예수님, 내 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곳에 내 발이 있기를 원하며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내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의 용들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나 그러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푯대 삼아서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는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참으로 아둔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있지 않으며 빛 가운데로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코노미스트 2017년 이코노미스트 세계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The Helmet라고 나와 있어요.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Helmet는 수행자인데 탐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행자의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지요. 자, 설산 위에 한 노인이 지식을 상징하는 막대기와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새로운 뉴에이지 사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등불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뉴에이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설산 위에 한 노인이 지식을 상징하는 막대기와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해탈의 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상이에요. 새로운 시대적인 사상. 그래서 뉴 에이지는 종교, 새로운 종교를 의미하고 뉴 거버먼은 새로운 정치를 가리키고 그리고 뉴 월드 오더는 새로운 세계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뉴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명령, 새로운 종교, 새로운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 에이지 종교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식에 의해서 해탈하게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상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상으로 이 사상은 바로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바로 사탄의 미혹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 운동 및 이것은 사회 운동으로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 사상은 유일신 사상, 구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기독교에 반대해서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뉴에이지로 붙인 거예요. 새로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타니즘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바벨론이나 이집트, 그리스 고대 신비 종교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종교, 신비 종교는 성경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접했던 종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뉴에이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주술이라든가 마술, 예언, 강신술, 아니면 요가, 체면술, 그리고 명상, 오컬트 의식에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린 의식입니다. 그리고 동방 종교, 힌두이즘이 있어요. 그리고 부다이즘이 있고 불교, 그리고 이 뉴에이지 사상 안에 있는 또
국제적인 단체가 있죠. 바로 국제금융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역시 여기서 나왔어요. 뉴에이지 사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바로 뉴에이지에서 기원을 두고 있어요. 자, 뉴에이지 사상은요, 인류의 기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들은 뉴에이지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올드에이지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You shall not eat of it.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예,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인간이 인류 초기부터 바로 사탄은 같이 활동하면서 인류를 미혹하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미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항상 하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들,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관한 싸움이라.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육체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엄청 싸우고 나서 남편이 왼수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아내가 왼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중간에서 나로 하여금 항상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던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속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 물질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Your eyes shall be opened. 너의 눈이 open,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악을 알면서도 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악과 함께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주어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 판단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락원 하면서 선악 판단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라고 나와 있죠. 예, 이라고 부르나요? 유라는 뜻이에요. You shall be as a God. 왜냐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옛날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어 영어예요. 그래서 you라는 뜻입니다. You shall be as good. 다른 신들처럼 너희도 될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 높아지라고 하는 거, 교만하게 되는 거, 이거 정말 우리는 금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주방에서 지난주부터 앞치마 두르시고 설거지 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가 정말 은혜 받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앞치마 두른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반찬을 준비하는데요. 우리는 식사하면서 에어컨 켜놓고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에어컨도 켜지 않고 그 불 켜놓고 거기서 요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리고 주일은 기왕이면 화장까지 잘 이쁘게 하고 오는데 다 지워질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에어컨 켜드렸어요. 잘했죠, 그죠?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냥 공짜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지난번에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세요. 주일마다 앞치마 두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저도 살 만큼 살았고 여러분도 살 만큼 살았어요. 솔직히 많이 살았죠. 그런데 나는 신이 될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깨닫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여전히 내 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린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해탈이 안 돼요. 해탈이 안 돼요. 우리는 해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영화스럽게 되는데, 그건 죽음으로써 죽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영화스럽게 몸이 변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탈이라는 거 없습니다. 깨달음이요, 깨닫는다고 해서 도사가 된다거나 신의 경지에 이른다거나 그럴 일 없어요. 뭐 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부리거나 그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저는 그 앞치마 두른 겸손한 모습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진짜 에어컨도 틀지 않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여성도들은 밥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더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불 옆에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남편들은 제발 말입니다.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와서 밥 주라 그러지 말고 여름에는 대충 밖에서 좀 사 드시고 아내 힘들게 하지 말고, 아니면 아내까지 불러서 밖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해야 좀 멋진 남편이지.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밖에서 고기 먹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밥 주라 해요. 그래서 밖에서 고기 먹으면 집에도 반드시 밥을 차려야 돼서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갔어요. 어차피 밥 차릴 거 집에서 먹고 말지. 좀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불 앞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게 제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버려요. 불 앞에 안 가요. 너무 더우면. 자, 너희 눈이 열리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4, 5절 말씀이에요. You shall be as God. 하나님 같이, 하나님들처럼 될 것이다. 신들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범신론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범신론 사상으로 신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것들과 접촉을 통해서 깨달음이 영적인 것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비결이다. 해탈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해요. 성령님을 경험해요. 제가 누구와 저희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얼굴을 보면 얼굴에 영적인 일주일에 영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런 것이 나한테 보이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이지요.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히 다 보이지요. 목사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무당도 한 10년 뛰고 나면 신이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30년 목회했는데 그 정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해탈이 왔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자, 그래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바로 구기독교 사상을 대체하는 바로 새로운 사상이라고 사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벌써 처음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했던 말이죠. 루시퍼 천사로서 반역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난
하늘의 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 중 영이에요. 자, 그래서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기어 보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교만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타락되진 않았어요.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대형 교회 목사를 제가 알고 있고 친척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초심이 얼마나 경건하고 구제 잘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랬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6,000명, 7,000명 정도 모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요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돌들이 물을 드링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마셔버려요. 왜 그러냐면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들이마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나 졸거나 주무시거나 선잠 자거나 외출하시거나 낮잠 주무시거나 했다가는 이스라엘 땅은 메말라서 고갈되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비가 필요하구나, 이슬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아이가 정말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거,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좀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주님께서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 않으세요. 지키고 계세요. 자, WCC 총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백스코에서 저는 직접 그때 가서 집회 가운데 제가 그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백스코 그 WCC 집회할 때 저희들은 반대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WCC 총회에서 뭘 했습니까? 주술과 마술 등의 의식을 집회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자, 666 숫자를 가진 뉴에이지 메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뉴에이지를 종교를 등에 업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와서 통합된 뉴에이지 종교를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 아니겠습니까? 단일 종교. 전 세계 질서가 완성됩니다. 자, 이때가 되면 후 3년 반 그쯤 될 것입니다. 자, 뉴에이지를 반대하는 구기독교 세력.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구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구기독교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력들이 유엔이나 유럽연합, 나토 등의 데모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우에 군사력과 경찰력이 동원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군사들이 그들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오른쪽 아까 그림에 또 보면은요, 원 안에 독수리 문양이 깨져 있습니다. 독수리 문양이 보이면서 그 문양이 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해요. 미국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두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였거든요. 사자는요, 영국의 문양이에요. 문장입니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여러분 보셔요. 보면 국가 문장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문양을 보게 되면 그 문장이 사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은 독수리.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도 학교에 들어가면 독수리 그림이 있어요. 독수리. 보이시죠? 그런데 독수리가 바벨론이 독수리 두 날개 달린 사자였거든요. 그러면 영국이 사자였고 미국이 독수리라면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미국 청교도,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성경 예언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바벨론이나, 그러면 과거의 바벨론이 오늘날의 영국과 미국도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산을 받을 때, 그때
세상 제국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1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1 hour. 1시간 안에 in 1 hour입니다. 1시간 안에 무너져 내린다고 계시록 1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5. death. death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저것은 바로 세계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위에 버섯구름도 보이지요? 예. 자, 죽음이라는 죽음 종말을 가리키는 그림 5에서는 계시록 6장에 4마리 말 중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마탄 기수입니다. 백마탄 기수가 보이나요? 보이죠? 예. 손에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네요. 손에 들고 있죠? 예, 저게 바로 전쟁 무기인데 낙 같아요. 예, 낙 같습니다.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 9장 1절에 보면 destroying a weapon으로 나와 있어요. destroying weapon은 완전히 파멸시키는 weapon은 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천사가. 아마 그때가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나 아니면 2억 명의 군대 중에서 6,600만 명 정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되는 그런 전쟁이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병거가 두 산사에서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마탄 기수는 바로 손에 전쟁 무기를 잡고 있는 것 보입니다. 자, 사람들이 버섯 모양 핵폭발 아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에스겔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디스트로잉 웨폰입니다. 바로 완전히 세상을 파멸시키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디스트로잉 웨폰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핵 무기가 아닐까. 이건 완전히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가 사용되면.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강대강으로 각 핵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대치 상태는 있지만 감히 버튼을 누리지는 못하는데 혹시 김정은이가 약간 지금 사이코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버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불구덩이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삶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겠구나. 곧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지 이건 삽시간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이 제가 책을 쓸 때 그때 제가 본 데이터인데요. 40번 우리 지구를 40회 정도 40번 정도 완전히 가루로 만들 핵미사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쓴 것이 벌써 8년 됐나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개발했을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어쩌면 마지막 때 그 지구 안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으나 핵을 사용함으로 이 지구는 흔적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구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씀 같아요. 참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가 보여요. 아까 그 그림에서 자 미처 못 보셨어요? 그림 한번 더 띄워주시고 보면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 보이세요? 그 위에 사람 위에 있잖아요. 말 탄 사람 위에 모기 보이죠? 이 모기가 옮기는 모기는요 전염병을 옮겨요. 특히 있잖아요. 시체와 시체 사이를 다니게 되면 전염병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전쟁 중에 전염병이 창궐 합니다. 시편 93편 6,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깃털로 덮어주시겠다. 전염병이 돌아도 자신의 깃털로 덮어주시겠다. 어둠 속에서 흘러가는 역병들이 있어요. 밤사이에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낮의 멸망이 역시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명이 내 옆에서 죽을 것이다. 10,000명이 내 옆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쓰러져도 그 병이 너희에게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저자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성경을 어쩌면 그대로 말을 이렇게 표지에다가 그림으로서 전달하는지, 혹시나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전달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연한 자신의 삶에 젖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는 못하지는 않는지, 아직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자기의 삶에 너무 묶여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6번째 그림, 매지션. The Magician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술사라는 거예요. 마술사. 그런데 이 마술사가 뭘 끼고 있어요? 고글, VR,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단추를 누르면 3D, 3차원 세계가 열립니다. 실제로 그런 안경을, 고글을 쓰잖아요. 쓰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눈으로 그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체험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3차원 세계가 쫙 열립니다. 그런 세계,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실제가 아닌 이런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실제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죠. 마술사들이 인정하는 초대 마술사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무관하게 성경과 무관하게 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 마술사가 솔로몬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중수가 666달란트였어요. 그 다음에 그림 7입니다. 7을 보면 fortune이라는 게 나와요. 바퀴란 뜻이에요. wheel은 바퀴예요. wheel of fortune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운의 바퀴. 행운의 바퀴. 그리고 수레바퀴 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뭐 올랑도, 프랑스 올랑도 전 대통령, 네덜란드 비아트리스 여왕, 독일 메르켈 총리 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계적인 리더가 3명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X라는 투표 용지가 보이고 투표함이 보입니다. 국민 투표로 누가 실각하거나,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 젊은 대통령 인기 가운데 부인이 20세 연상이었어요. 자기 고등학교 교사였던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엄청 인기리에 대통령에 등극했는데 지금 뭐 쫓겨나게 거의 뭐 실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로 인기가 추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로 이렇게 실각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 연합 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윤회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한데요. 윤회가 뭐냐면 reincarnation이에요. incarnation은 세상에 태어나는 걸, reincarnation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윤회. 깨달음, 경지 또는 구원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세상에 재탄생하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시대에 그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 사상 중에서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분파 중에 바실리데스파라고 있어요. 바실리데스파가 있는데 바실리데스파는 당연히 바실리데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분파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받는 유일한 벌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영지주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두 번 살지 못해. 만일에 윤회가 있다면 저 오늘부터 대충 살래요. 윤회가 있다면. 왜냐하면 다음번에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예 맞아요, 장로님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두 번 태어나지 않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 8번입니다. The star. The star은 뭡니까? 별이라는 뜻인데 더라는 게 들어갔어요. 더, 정관사.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더, 문, 더, 선. 뭐 내 아들 보고 더 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 보고 더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 더 스타는 무엇일까?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은 무엇일까? 이거는 저는 생각하니까 이거 당장에 나오더라고요. 답이 루시퍼가 아닐까. 자, 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고 혜성이 떨어지는 그림이 보여요. 보이세요? 예, 남자와 여자가 보이면서 혜성이 중간에 보면 떨어지고 있어요. 이 혜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던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뭐 혜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냥 혜성이 떨어진다고 봐도 돼요. 무난합니다만은 왜 저렇게 놓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저자가 계속해서 이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별입니다. 사탄이 바로 별이었어요. 루시퍼가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찬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은 기교로 하시면 안 돼요. 찬양은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찬양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캡틴이었어요. 캡틴. 그런데 그가 다른 찬양 부르는 성가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진짜 계명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이 한자어로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명성이요 하면 안 되고 원어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시퍼. 근데 우리는 계명성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근데 킹제임스는 루시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느냐? 계명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 자,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이 새벽별이나 계명성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새벽별은 한국말로 한 것이고 계명성은 한자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는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는 새벽별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개역 한글에 번역에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루시퍼는 루시퍼고 천사,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고 스타, 별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만 아니 그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탄은 인간도 아니고 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만이 있잖아 별인 것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다 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스타라고 나와 있는 것은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성이십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명성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이세요. 자, 루시퍼는 자신의 종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와 보호자를 주어서 계시록 13장 2절에 나와 있죠. 자신의 보호자를 줘요. 그리고 자신의 권세도 이양을 해요. 실제적으로 언제요? 후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루시퍼는 이런 권세의 능력을 주어서 하수인 만들어서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데요. 이 루시퍼는 말입니다. 세상에 명예와 권력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시퍼는 명예와 권력을 준단 말입니다. 교만할 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섬기는 거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낮아지는 법부터 교회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걸음마 뗄 때부터 죽는 법 먼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권세 능력을 주어요. 그래서 권세 능력을 통해서 청가회라든가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이잖아요. 그 청가회, 가톨릭으로, 청가회가 뭐예요? 청와대 안에 있는 기독 가톨릭 모임이에요. 바로 예수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선서들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나눠 먹는 지금 그런 한국 정부의 우리가 실태도 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세상은 이렇게 권력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권력이나 명예나 욕심을 따라서 갈 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도 협착한 길을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사업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마다 막히고 형통한 게 좀 보이지 않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더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고 매일같이 아침정으로 부어주시는 이슬 먹고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비 먹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부어주질 않아요. 소나기도 부어주지 않고 나일강도 주시지 않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왜? 결론은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요, 자신의 수하들에게 뭘 줘요?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요. 그래서 모든 세상 권력과 부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부를 빼앗으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권력도 빼앗을 수도 없고 부도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의 주신 대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창조 동산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심지어는 왕일지라도 신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신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 것입니다. 예. 루시퍼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왕일지라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라든가 이 왕들, 페르시아 왕들이라든가 이런 왕들을 보면 바로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참 불행입니다. 다른 신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덴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덴스는 아덴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죠. 에덴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신이 있었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 당이 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혹시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심령 가운데 다른 신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정확히 알아서 세상에 예언된 것들을 자신들의 책자를 통해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